이렇게 성탄절 이런 절기를 맞이하면은 설교를 어떤 것으로 했으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한번 목사님이 모여있는 데서 툭 내놓았더니 목사님 작년에 했던 거 그대로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아니 작년에 했던 거 어떻게 그대로 하냐 했더니 자기 교회에는 농촌에 있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밖에는 없대요.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설교도 이번 주 다시 하면 마치 새로운 것을 듣는 것처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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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1년 전 것을 다시 한다 한들 은혜 받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번 슬며시 웃었습니다마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이 성탄절 설교를 했으면 참 좋을까요? 하는 가운데에 갑작스럽게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개념을 좀 정리 좀 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제가요 어떤 분이 그 회의를 이렇게 집례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의 말을 다 듣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나 했더니요. 그 회의 중에 사람들의 말을 다 들어보더니 이렇다는 이야기죠.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그래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어떤 말을 하느냐라고 할 때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A라는 사람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여기서 파생된 문제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렇게 B라는 사람은 이렇게 했을 때에 어떠한 것이 예상이 되어집니까? C라는 사람에게 만약에 말한 대로 하게 되어지면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거기까지 생각을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분이요 A, B, C라고 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 이런 차원에서 이걸 한번 연구해 보시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에 이것을 보완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 전부 다 이구동성 네 하고 회의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제가요 이것을 어느 장관이 집례하는 회의에서 그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차 한 잔 마시고 좀 담소하고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그 내 마음속에 어떻게 사람들의 말을 딱 한마디로 정리할 수가 있고 또 그들에게 있어서 생각하지 못한 것을 끄집어낼 수가 있고 그리고 그들로 해서 방향을 제시할 수가 있는가 나중에 알았어요. 그것은요 개념 정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보십시다.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되나요? 왜 어떤 사람에게는 응답이 되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기도해도 응답이 되어지지 않나요? 근데 제가 경험한 것을 보면은요 기도는 응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기도의 응답은 어디에서 응답이 되어질까요? 어디에서 응답이 되어질까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응답이 되어져야 여러분의 생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집니다.
정말 내가 기도했는데 내 마음 안에 그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응답을 받은 것입니까? 받지 않은 것입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이 없으면 나는 기도했습니다. 그걸 끝나요. 그리고요, 기도한 것에 대하여 기대감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 기도한 것에 대한 어떤 응답을 기다린다라고 했을 때에는요, 대체적으로 막연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기도했을 때 내 가슴에 뜨겁습니다. 어떤 응답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요, 그 기도한 사람은 그때부터 어떤 말을 하신 줄 아십니까? 믿음으로 말합니다. 자기가 할 일을요, 스스로 찾아서 합니다. 능동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확실한 기대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응답은 어디에서부터 와야 합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종종 하죠. 속이 상해서,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강단 앞에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의 평화가 쭉 옵니다. 그러고 일어서 갈 때에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탁 주어집니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어요. 그래 가요. 그런데 집에 가서 딱 보니까 환경과 사정은 변함없이 그대로야. 근데 내 마음엔 뭐가 왔어요? 평안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그때부터 서서히 내 생각 그 삶 속에 응답되어서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부터 주어지고 나타나는 것입니까? 내 삶의 현장, 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입니까? 내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그 일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까? 내가 기대하고 기다리면 주어지고 나타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삶의 현장으로 그 사람이 계획하고 추진하는 일로 그 사람이 기대하는 일로 확장되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도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기대가 있겠어요? 반면에 하나님의 역사가요, 내 가슴에서부터 나타나요. 내 가슴에 어떤 뭉클함, 내 가슴에 어떤 충만함, 이런 것이 주어지고 나타날 때 여러분 보는 눈이 달라지겠습니까? 안 달라지겠습니까?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겠습니까? 안 달라지겠습니까? 행동하는 것이 달라지겠습니까? 안 달라지겠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요, 내 안에 생동감이 있습니다. 내 안에 적극성이 있습니다. 내 안에 확신이 주어집니다. 그런데요, 내 마음 안에 역사가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 많은 부분에 자기 자신 스스로가 속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의 응답은 어디서부터 주어지는가?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주어지는가? 여러분, 내 마음 안에부터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내가 기도한 것 응답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 안에 기도했습니다. 내 마음 안에부터 응답이 주어졌습니다. 내 마음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지고 나타났습니다. 보는 것이 달라져요. 깨닫고 느끼는 것이 달라져요.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달라지면 뭐가 주어지고 나타날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내가 그걸 체험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진정성 있는 고백이 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 두 가지가 다 담겨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개념 정리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기도의 역사는 어떤 것이었을까? 요셉에게 있어서 요셉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것인가? 여러분, 본문을 보면은요, 마리아가 임신을 했대요. 아마 이 소리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들려진 소리가 아니라 마리아가 직접 요셉에게 고백했던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손목 한 번 제대로 잡아보지 못했는데 약혼녀 입에서 임신했다는 소리가 들을 때에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요셉이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왔네요. 사랑해서 데리고 왔을까요? 성경을 보면은요, 요셉이 마리아를 끔찍이 사랑했다, 이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요, 사랑했다는 말 자체가 없어요. 다만 요셉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이야기가 있고 마리아와 하나님의 관계에서만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수태고지에 대해서 마리아가 받아들였을 때에 확인을 통해서 믿고 확신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에게 이야기했던 것이고요. 근데 요셉에 대해서는 알 도리가 없는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조용히 끊고자 하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요셉에게 어떤 일이 있었느냐라고 할 때 20절 보면요, 20절 다시 한번 보세요. 20절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어떤 생각이겠습니까? 이 생각에 대해 정의를 한번 내려보십시오. 아, 내가 마리아하고 그럴지라도 내가 함께 행복을 누리기,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서로가 피해를 입지 않고 헤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정말 마리아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고민을 할 때에 천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 뭘까요? 요셉은 고민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 어떤 생각과 판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결정하기 전에 뭐 했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힘듦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이것저것 생각하고 고민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지요?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네가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임신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임신하게 되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왜 예수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지금까지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예언해온 그런 구원자,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이기 때문이다. 이 예수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메시아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요셉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어떻게 행동하죠? 확인합니까? 확인하지 않습니까? 나 같으면은요, 우리 집사람에게 여보, 정말 성령으로 잉태된 거 맞아? 어떻게 됐는지 자세히 이야기하면 다시 한번 해줘봐. 이렇게 이야기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현몽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뭐죠? 마음에서부터 이미 뭐가 왔다? 응답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할 법도 한데 망설임이 없이 바로 마리아 집으로 달려가잖아요. 여러분, 이런 행동에는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 권리가 포기되어야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 풍습과 법을 보면은 약혼한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다라고 한다면 여자는요, 남자가 지참금을 준 거에 2배를 물어줘야 돼요. 2배를. 그러니까 마리아의 부모에게 마리아가 내 아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부모에게 내가 당신들에게 약속한 지참금의 갑절로 내놓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동네방네 떠들고 다닐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 줄까요? 안 줄까요? 그리고요, 남자는요, 약혼까지 했는데 파혼을 했다라고 했을 때에 파혼을 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이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남자는요, 의로움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요셉은 완전하게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희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이것저것 묻지 않고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달려갔던 것이고, 달려가서 마리아를 데려올 때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주어지고 나타나요. 달려갔다라고 하면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 요셉의 마음 안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기 때문에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기를 희생할 수 있었던 것이고, 마리아에게 달려가서 마리아의 손목을 붙잡고 우리 집으로 가자 하고 데리고 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렇게 요셉의 마음 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있어요? 마리아의 부모에게도 주어지고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우리 장모님에게 내가 결혼하면은 지참금으로 소 2마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약혼을 할 때에 어떻게 소 1마리를 갖다 줘야 돼. 소 1마리를. 그리고 결혼할 때에 마저 소 1마리를 가져다 줘야 결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요,
이 마리아의 부모가 소 한 마리를 더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마리아를 내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소 한 마리를 받지 않고 마리아를 내줬다가 사위가 떼어먹으면 이거 내놓으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는요, 결혼은 지창금이 완납이 되어질 때 비로소 결혼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식을 하지 않고 동거를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좀 알려면은 당시의 풍습과 법은 어떠했는가? 왜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갔으면, 여러분, 동거하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더 떳떳하잖아요. 그래서 마리아에 우리 그냥 결혼하자, 식 올리고 우리가 지킬 것 지키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자, 이렇게 하면 됐지. 왜 동거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쟤들이 결혼식도 하지 않고 동거부터 한대? 왜 이런 말 듣느냐는 거죠. 그것은요, 요셉이 마리아의 부모에게 지창금을 다 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식을 하지 못하게 되어진 것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런 상황이다 할지라도 마리아의 부모가 마리아가 임신한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내 딸은 깨끗해요, 정결해요. 그러한 딸을 요셉이 손을 잡고 제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지창금 제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 마리아를 보내주었다고 하는 것, 보내줄 때요, 하나님의 역사가 마리아의 부모에게 없다고 한다면 이게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마리아의 부모가 마리아를 요셉에게 내어주고, 마리아는 그때부터 요셉의 집에서 요셉과 동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 속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요, 한 가지 더 살펴본다면 왜 요셉은 이렇게까지 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임신했다 할지라도 빨리 지창금을 만들어 소 한 마리를 갖다 주고 마리아를 데리면 되는데 왜 지창금을 갖다 주지 않고 마리아부터 데려왔느냐라고 할 때 지창금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창금이 준비되어야만이 마리아를 데려오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임신한 여자 배가 어떻게 됩니까? 불러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주어지고 나타날까요? 자칫하면 동네 사람에게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이 기도할 때에 그 마음 안에서 응답을 해주시고, 그 응답에 따라서 행동을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지고 나타난 것이고, 그리고요, 여러분, 이러한 기도 응답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은혜입니다. 은혜로 매듭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보듯이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는요, 기도자의 마음에서부터,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은혜로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고민하면서 기도할 때에 그 마음 안에 응답이 주어져서 행동하게 되어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기까지 동침하지 않게 함으로 성령의 잉태의 완전성을 갖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은혜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 뭡니까?
기도의 응답도요, 하나님의 역사도요, 다 우리 마음에서 시작해서 은혜로 완성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완성이 뭡니까? 때가 되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때가 되매. 아들이 나으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대해 완성, 응답의 완성, 역사의 완성이, 그것이 뭐죠?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완성을 위해서요,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마리아가 누구인가? 좀 마리아를 좀 찾아야 할 것 같아요. 마리아. 기도하면서요,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 그 사람을 좀 찾아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성령이 감동하시면요, 어떤 결과가 주어질지 모르지만은 우리가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좀 힘입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새해를 열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가슴에 품어야 할 개념이에요. 개념. 기도의 응답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인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가? 마음의 응답에 대한 순종으로 하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이미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모든 것을 결과로 맺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어떤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어떻게 하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고민하면서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어떻게 하는 그 시간에 무릎을 꿇어 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어떤 부분에 뜨거움이 있습니까? 가슴에 응답으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마음의 감동이 올 수 있습니다. 마음의 뜨거움이 감동이 될 수가 있고, 내 안에 갑자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 아이디어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 준비된 은혜, 여호와의 일에 그것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진정한 고백,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잖아요. 내가 다 해놓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속은 다르지 않습니까? 립서비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속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뭔가 잘나서 잘했기 때문에 이걸 말하고 싶었잖아요. 근데 성경 보세요. 사람이요, 일하고 수고하고 헌신해가지고요,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일률적으로 말을 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이 주어지는데, 응답은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그 마음 안에서 시작된 것을 순종하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 생각 그 삶 속에 주어지고 나타나게 되어지더라.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뭘 가져오느냐? 은혜를 가져다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때 눈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고백은요, 정말 눈물이 없다고 한다면 혹시 이것이 진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고백할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쫙 흐릅니다. 어떤 격정에 그런 울음이 터져 나옵니다. 그랬을 때에 고백하는 그 고백의 그 의미가 내 뼈에, 육의 신비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된 것은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것을 늘 이제 생각하고 가슴에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의 역사는 말씀의 수리를 타고 역사하신다고 하셨음에 그러한 뼈에 새겨진 그 말씀 안에서 늘 성령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가슴에 품을 품게 하시는 은혜의 그 역사를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한 해를 이제 설계하고 보냄에 있어서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마음의 응답 속에서 순종의 아름다움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구어내되 은혜의 아름다움으로 찬송 있는 2022년 내년 새해가 여러분의 인생에 기억되어지고 정말 가슴에 품어지고 고백되어지고 말할 때마다 나오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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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시겠습니다.